이제 기도함으로 9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 예비하신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응원하시고 힘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한 일을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진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 바란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도 그와 같은 마음의 소원으로 살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삶에서 없애고 싶은 것, 제거하고 싶은 것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죄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같은 대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종 뉴스를 통해서 대형 산불 소식을 접하고는 하는데 아마도 대개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시만 방치해도 삽시간의 주위로 퍼지고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면적을 잿더미로 만든 그런 것을 우리가 듣게 되죠. 죄가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사소해 보이기도 하고 당장 나에게 해롭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 보이지만 죄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어 버립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리 대수인가 싶을 수 있지만 그게 결국 모든 사람들을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죄와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 하나님의 법을 전혀 어기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으며 살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럴 수 없다라는 현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부정적인 모습 그리고 긍정적인 소망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17절과 20절에서 바울은 내 속에 죄가 거한다. 그리고 18절에는 선한 것이 내 속, 곧 육신에는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15절, 19절에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 21절에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역사하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며 탄식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모습에 바울은 낙심하여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 안에 있는 희망적인 면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처럼 죄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이 바울의 진솔한 모습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구나.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량상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 결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것들이 비관적이거나 절망적인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뒤에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전에는 악을 행하는 자가 온전히 자기 자신 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여전히 자기 안에 죄의 법이 작동하며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 죄와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법이 이미 자기 마음 깊은 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가 여전히 죄와 연약함 속에 있지만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서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가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라는 것은 죄의 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5절 후반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은 자신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 영적 싸움이 지속된다, 계속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하다 보면 비틀거릴 수 있어요. 때로는 싸움이 힘겹고 버거워서 바울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탄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첫 걸음을 떼는 어린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년 정도가 되면은 아이가 이제 첫 걸음을 떼고 걷기를 시작하죠. 그때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장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첫 걸음을 떼자마자 곧바로 그렇게 계속해서 두 발로 서서 걸어가지 못합니다. 수없이 일어나서 걷다가 넘어지고를 반복하죠. 그럴 때마다 부모는 아이가 넘어진다라고 해서 뭐라 하지도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두 걸음 그렇게 더 내딜 때마다 부모는 그런 자녀를 보며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응원해 주죠. 저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래 사는 삶은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에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죄와의 싸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 속에서도 여전히 죄가 거하고 그 죄가 거룩을 향한 우리의 노력에 강력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스스로 자책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더욱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죄의 법이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내디디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이 영적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 가운데 끝까지 신앙 지키며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항상 응원하시고 힘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우리에게 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완주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죄 가운데 승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